우리가 다니다 보면 교회가 참 많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의미는 교회가 더 부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은 점점 없어지는데 교회가 많아지는 거죠. 교회는 비어가는데 또 교회는 생겨나고 교회는 생겨나고 또 그 교회들은 비어있고 이제 이런 것이 문제죠.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지. 다른 데 가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죠. 그럼 또 교회는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붙들어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야 되고 그럴수록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처럼 되기도 합니다. 내 말 안 들어줘? 그럼 교회 옮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안 해줘? 교회 옮긴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옮긴다? 이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의 속담인가? 이것도 속담이 속하나요? 꽁 저만 춥다 그런 표현이 있죠. 사실 교회를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나 교회 안 나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교회 안 나가. 자기만 손해인 거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각각의 개별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 기업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베푸신 능력이란 무엇인가? 각각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에 속해 있는 의미인데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속에 부르심의 소망도 있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있고 능력의 크심도 존재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를 그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신 그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것이 부르심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쭉 설명해요. 20절부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능력이라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그 능력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도 있다. 너희에게도 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능력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살렸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6절에는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되셨어요. 근데 본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말씀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2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교회의 몸으로서 만들어 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주적 교회니 지역적 교회니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크신 그 크신 능력이라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이제는 나 자유 얻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거예요. 보세요.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뭐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아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간혹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교회 그건 뭐 나가도 그만이고 안 나가도 그만이지. 교회를 우습게 알죠. 그럼 뭐 교회 안 나가도 나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죠.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교회의 형태도 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온라인 교회라는 것이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온라인 교회. 모이지는 않지만 그 예배 시간 되면 이제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드리는 온라인 교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것 자체가 건물이 없고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온라인 교회라는 곳에 속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형태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났으면 다시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꾸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로 변모하려고 그래요. 요즘 세대가 원하는 교회,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교회, 40대가 원하는 교회, 60대가 원하는 교회, 요즘 시대가 원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이 시대에 뒤떨어지면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게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에 예수님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안 따라오면 그만인 거지. 그래? 내가 네 비를 어떻게 맡아줄까?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변할게. 그런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자는 내가 원하는 교회 이런 거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에 감사한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를 나가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면 에이 교회 안 다녀,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